오늘은 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 솔로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유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호르몬 작용이 분비되는 것이 1년 6개월에서 길면 3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렬하게 느끼는 연애 감정이 길어야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보통 젊은이들의 연애 관계가 이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마 이 호르몬 작용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변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누리는 사랑, 성도들 간에 나누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이 된 직후에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전체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과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을 영원히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호르몬 분비가 끝난 1년 6개월, 3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으로 둘로 나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을 어떻게 붙드셨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씩 어기고 점점 더 어기게 된 결과였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장을 보면 장차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그 금지 사항을 3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애굽에서 말을 들여와서 군사력을 키우지 말 것.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향락에 빠지지 말 것. 셋째, 왕궁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오늘날로 치면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이 3가지 금지사항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세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와 부를 주신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왕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쌓아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재산도 많이 두면서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과 성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자기 이익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이 세상을 점점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왕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돈과 권력과 성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돈과 권력과 성, 세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미가 조금씩 보이다가 점점 그 정도가 강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에 왕이 막 되었을 때부터 이방 여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0장을 보면 온 세상 많은 재물들을 왕궁으로 다 실어오고 또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씩 어기고 둘씩 어기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명령을 어기게 되고 더 그 정도가 심해져서 급기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게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이방 여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참 서로 위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불신 배우자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게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여러 규칙들, 규범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을 얽매고 불필요한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시면서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사람이 그만큼 약하니까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세상 욕심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참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참 의지가 약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으시다면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이 순간 있기를 바랍니다. 어서 빨리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지키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안전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행동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째,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둘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위대한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1차적으로는 다윗의 바로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 약속, 세 가지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셔서 솔로몬의 치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나 북쪽의 아람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아주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큰 업적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물리적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아들, 딸 된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회개와 죄 용서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을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하면 깨우쳐 줍니다. 죄 가운데 결코 버려두지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 자기가 뭘 잘못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은 용서해 줍니다.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아버지는 그 관계를 끊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이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밧세바의 그런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솔로몬으로 왕이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형 압살롬, 아도니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우선적인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왕위 계승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할 때에 사랑이 오고 사랑이 가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전반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더 크게 들어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애굽 땅과 혼인한 그런 세상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축복 덕분에 솔로몬은 자기의 치세 동안 여러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참으로 위대한 삶, 복된 인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으로 갈수록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그냥 일방적인 메아리로만 끝나고 솔로몬의 화답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러면 만약에 너의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성전을 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그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물과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다 저렇다 화답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로든 찬송으로든 행동으로든 기도로든 뭐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썰렁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심지어 오늘에 이르면 솔로몬에게 무서운 심판의 저주가 임합니다. 솔로몬의 이 악행과 우상 숭배가 도를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겠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선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겁니다. 뭐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재를 뿌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11장을 보면 주변 국가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심판이 임해서 솔로몬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장, 11장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재용서를 구했다. 그러면 용서를 안 해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제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회개하는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생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반응은 젊은 시절과 노년에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막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했던 그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참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또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듣는다 하면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삶에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해서 화답하고, 기도로 화답하고, 또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것, 기도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실제 교제하는 측면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말에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이방 여인의 말에 반응해서 그 뜻대로 행합니다. 우리 같이 우상 숭배하러 가요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의 신을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저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우상 숭배하러 갑시다 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셔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계속해서 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죄를 지적하실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화답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게 전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미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귀가 막히고 눈이 먼, 마음이 딱딱해진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로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도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도 이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지체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옛 지체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마치 우리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옛 지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옛 지체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쫓으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이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혹시 빠지게 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혹시 다시 연약해서 넘어지게 된다면 다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서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음란이, 부정이, 사욕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디디아고 우리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너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죄악에 빠져 있으면 멸망한다. 이게 정말 멸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단순한 저주의 선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죄 용서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라. 이 은혜와 사랑의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읽은 골로새서 3장 이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이 말씀도 딱딱한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주시는 저주의 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어서 여기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다시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겠다. 나의 사랑받는 자야. 이리 와서 나의 사랑을 누리자 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십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상 숭배는 탐심이니라. 이 초대에 솔로몬은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 초대에 응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귀를 닫고서 계속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매인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겠습니까? 함께